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나눔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신자 선교사님의 이렇게 둘째 가정이 이렇게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눔가족의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으로 미주 본선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잘 마쳤다고 이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뭐 종합 점수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점수표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심사위원장이 직접 와서 얘기한 얘기니까 종합 점수로는 1등인데 대상이신데 또 젊은 분들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은 상에서 제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기대를 해주셨지만 상은 못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우리 나눔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설교 시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손길 붙잡을 때에 우리 나눔교회는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친교후에 정기 재직회로 있고요. 다음 주에는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0절 딱 한 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0절 딱 한 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아멘. 프랑스의 화가 에밀리 리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현실화를 그리는 현실 인물화를 그리는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인터넷이나 구글에 프랑스 화가 에밀리 리노프라는 단어를 치면 그가 생전에 그렸던 수많은 인물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돕는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띄워드려도 참 좋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그림은 이렇습니다. 망망 대해에 아주 조그마한 배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그 배에는 딱 두 사람이 담겨져 있는데요. 손녀로 보이는 아주 애띤 여자 아이가 그 배에 타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백발이 허연 나이가 지긋한 또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한 웬 노인 한 분이 서 있습니다. 노인분이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요.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참 해맑은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옷도 얼마나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옷,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손녀가 이쁘다고 해도 여러분 바닷가 한가운데에 손녀랑 함께 큰 배도 아니고 그냥 돛담배 몰고 여러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만약에 저보고 크리스 이렇게 조그만 배 태워가지고 이 렉레니어에 이렇게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노젓는 배로 가라 그러면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구명조끼도 없어요. 그냥 노를 젓는 배가 망망대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여자아이의 얼굴에는 아주 미소가 가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노를 저어보겠다고 노 위에 손을 딱 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할아버지 같아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할아버지 한 분이 같이 노를 젓고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돕는 손입니다. 왜 돕는 손이라고 제목을 졌을까요?
어린 소녀가, 여자아이예요. 어린 소녀가 망만대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려고 노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야. 내가 짓는 거야. 내가 짓기 때문에 이 배는 가는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소녀가 노를 젓는 걸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걸까요? 결론은 누가 저어서 이 배가 가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입니다. 인생의 배를 자기가 열심히 젓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저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 인생을 힘있게 내가 저어서 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나름대로의 성공인 것 같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 나만의 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면 내가 열심히 저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139편은 다윗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형들 틈에서 어떻게 보면 형들은 좋은 옷과 우리가 사무엘이 기름 붓는 사건을 알잖아요. 형들은 좋은 옷과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 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형들은 시원한 집에 있을 때에 자기는 떼양볕인 들에 나가서 양을 칠 수밖에 없는, 대부분 막내는 그런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그죠? 주로 막내 같은 경우는 아주 애기 중집 그 부모님들이 잘 키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 내려보내가지고 키울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시간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도 이방인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요. 어두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정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임금보다도 많은 백성들이 친송을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도 서봤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제2대 임금의 자리까지 오르는 삶을 삽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기쁨의 시간들을 지나고 왔던 다윗이 오늘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과연 어떠한 손길이었을까요?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9절에서 다윗의 수고와 수많은 노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거할지다.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이 말은 뭘까요? 새벽 날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령 피우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의 노를 젓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새벽 날개를 치며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성실하며 남들은 이리 요령 피고 저리 요령 필 때 나는 요령 피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어디요? 바다 끝이라는
나름대로 내 인생에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는 인생의 바다 끝까지 항해해야 하면서 왔습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을 만큼 내가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저를 인정해 줄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요령 피우지 않았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다 살아왔잖아요. 저 잘 살아왔죠. 나름대로 노력한 이 삶이 후회 없는 삶, 사람이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만큼 잘 살은 인생이 어딜까 있겠어요.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잘 살았죠. 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뒤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요령도 안 피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고 표현하지만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오늘 시편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우리는 더 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어떤 손길이에요? 나를 아셨던 손길이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나를 아신 하나님이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선 곳 아시고, 멀리서도 무엇을 알아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한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굽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아시며, 심지어는 어떤 길까지? 평탄한 길? 큰 대로만 아시느냐? 아니에요. 굽은 길까지도. 여기서 굽은 길은 뭘까요? 내 인생의 험난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의 험난한 길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고든 길, 편안한 길, 평탄한 길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의 굽은 길까지도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떠한 손길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편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내 인생의 굽은 길, 절망의 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끝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임을 본문의 다윗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나중에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죠.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은 누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갈 때도 그 인생이 잘 나가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참 이번 한 주 참 힘들었어요. 마음을 추스리기가.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세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이제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함도 있었는데 뭐냐면, 야, 1등 할 사람은 김성진 목사 빼고는 아무도 없어. 라는 교만함이 저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 교만함을 또 키워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대회 나갔더니 13팀이 나왔거든요. 13팀이 나왔는데 첫날 불러보고 둘째 날 이제 뮤지션들하고 맞춰보고 마지막 대회 들어가기 2시간 전에 리허설도 해보고, 모든 사람의 이구동성이 뭘까요? 이번 대회의 대상은 누구? 김성진 목사다. 심지어는 같이 참가한 우리 25기 동기라고 하거든요. 동기들도 목사님 외에는 이번에 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참 마지막 발표까지도 너무나도 자신만만했던, 그렇지만 아무 상도 못 탔던 그런 교만함. 어떻게 보면 뭐 목회자의 근데 심사위원장이 아무 말 안 했으면 좋은데 끝나고 나서 와서 얘기한 게, 목사님이 대상인데 이래서 그랬다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 밤에 아주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갔다 와서요, 집에서도 아직도 그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그죠? 참 이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더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139편. 원래는 제가 준비한 설교가 다른 설교였거든요. 이번 주에 저를 붙잡아 주었던 말씀이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그리고 곡을 또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곡이 또 하나 나왔는데 그 곡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 아래보다 더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시라. 내년에는 기필코, 내년에는 아틀란타에서 한대요. 설마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죠. 한번 칼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듣는 그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그런 응어리들이 이렇게 싹 풀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어. 내 인생의 굽은 길,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늘 나를 붙잡고 계셨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시편 139편 전장이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 중에 다시금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누구만이 내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만이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까요?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이도 없음을, 나의 이 허전한 마음,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79년 9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호텔 왕 힐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자녀들이 조금 엉뚱한 짓을 해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 초대 회장이었던 이 힐튼 호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콘랜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가난한 집안의 8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8살 때부터 점원등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벨보이로 시작해서 점차 다른 호텔을 인수하면서 탁월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서요, 1929년
미국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오면서요, 천문학적인 숫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 금액으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 힐튼이라는 사람이 파산하게 돼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이 힐튼이라는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가 이 대한민국만 이건 줄 알았더니만 미국의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 참 이 대한민국에 있는 새벽 기도보다 더 열정적인 새벽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대표적인 힐튼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제일 먼저 교회로 나가서 이 악몽과 같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요,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1933년 어느 가을에 힐튼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옆에 있던 지인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서 힐튼에게 3만 불이라는 금액을 모아서, 야, 이걸 가지고 좀 너도 한번,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번 제기해 보라고 3만 불을 주게 됩니다. 그 금액을 가졌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게 됩니다.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힐튼의 지갑 속에 늘 빠지지 않는 사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꿈꿔왔던 윌더 프라이스토라는 호텔이 있었대요. 저는 어떤 호텔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호텔인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파산했을 때도 그 사진을 그 사진첩에서도 빼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호텔까지도 1944년에 인수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친구들이 3만 불 주었던 그것을 받은 지 10년 만인 1944년에 마지막 그 호텔까지도 그것을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했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얘기합니다. 그런 수많은 절망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지금의 기까지 정말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당신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힐튼이 대답한 건 뭐냐면, 꿈을 이루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내가 이 땅에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임금에 위치해 있는 나름대로 성공의 위치에 서 있을 때에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수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이 능력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바라기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 끝에 섰을 때, 그래서 인생의 바다 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또 하나는요, 이 땅에서 누려볼 걸 다 누려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성공의 가장 우떡 서 있는 모습,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에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인 절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올라섰을 때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오늘 힐튼의 고백처럼 내가 이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 나름대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하며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인생이 성공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공한 것 같죠?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인생의 구분글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던져주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것은요, 15번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해주셔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정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굽은 길과 아니면 평탄한 길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절망의 손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의 손이 내 삶에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승리하시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고 그 손으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며 그 손길은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멈추지 않는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의 못자국난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무너져 쓰러졌을 때에 나를 안식으로 평안함으로 안아주시는 에이레네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절망과 한숨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에이레네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사 하나님의 능하신 손 붙잡고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1절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1절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김혜인 선교사는 주님과 함께 천국 입성하였으며 하늘나라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눔교회 식구들과 사랑과 정성 그리고 보살핌으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신자 선교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남편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감사할 수 없고 지금도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에 이젠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인 주님의 품에 품어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김신자 선교사님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입술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귀한 선교사님의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그 모든 삶이 쇠하지 않도록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함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남편을 잃은 절망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에이레네의 평안과 축복이 또한 아버지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삶 속에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유가족들과 믿음을 고백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